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21절에서 26절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21절은 577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21절 봉독하겠습니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오늘 말씀 제목은 유산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미국에 아칸소주라는 주가 있죠. 거기에 은퇴한 노부부가 있는데 낚시를 좋아하셨나 보죠. 그래서 어느 날 낚시를 두 부부가 하려고 가다가 중간에 로또 복권을 파는 그 집에 들려서 복권을 한 장 샀다고 그래요. 낚시를 다 마치고 또 오는 길에 또 마음이 동했는지 또 한 장을 샀어요. 그래서 그 발표하는 날 보니까 두 장이 전부 당첨이 됐어요. 하나는 100만 불짜리, 하나는 5만 불짜리. 진짜 대박이 났죠. 즐거워하는 모습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어요. 로또는 복권이라는 말은 원래 성경에서 나온 말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유산, 하늘의 유산 혹은 분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이 땅이 황폐하고 없는 것 천지고 죄악으로 인해서 그렇게 변했지만 하늘의 유산으로 살게 하시려고 자신은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이 가난하게 되시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부요함을 얻는 하늘의 유산으로 분복으로 사는 그러한 복을 우리한테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부가 얼마나 좋아했을 것 같습니까? 기뻐하는 모습이. 근데 그런 기쁨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믿는 자 성도에게는 기쁨이 항상 있는 것은 유산이 있어서 그래요. 유산 상속자니까 말은 못하겠고 이 속으로 얼마나 기쁜지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는 항상 기쁨이 있는 이유가 비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전쟁 중인데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한 팀이 돼가지고 이란하고 전쟁한다고 하는데 또 한 번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 같아요. 지금 전세를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1940 몇 년도에 독립을 했잖아요. 나라를 만들어서 나라가 됐는데 그 다음에 주변에 그 아랍 세계하고 전쟁을 수없이 했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항상 이겼어요. 그 이기는 비결이 뭘까? 그것이 참 궁금하게 되죠. 1960년도인가 거기 영화가 나왔는데 영어 제목은 엑소도스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우리말 번역은 영광의 탈출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주제가에 같은 제목인데 거기 가사 가운데에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손을 잡으세요. 나와 같이 이 땅을 걸어봅시다. 그런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분복으로 주신 땅이라는 믿음이 있는 자하고 그거를 시샘에서 쳐들어오는 자하고 누가 이기겠어요? 그건 물어보나 마나죠. 그러한 이긴다는 그 심리, 어떤 자신감, 담대함을 가진 사람이 그 출애굽할 때에 갈렙이었죠. 갈렙이 바로 그런 정신의 소유자였는데, 성경 민수기 14장 8절에서 지금 갈렙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백성은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데 갈렙 혼자 나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중요한 건 뭐라고 얘기하죠? 이 전쟁을 이기는 요령은, 비결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시지 않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갈렙은 두려워하는 마음 반드시 있죠. 전쟁을 수행해야 되니까. 근데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주셨다는 믿음이 훨씬 더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기에 중요한 표현은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원뜻이 그들의 그늘은 떠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북반구에 살기 때문에 중동 지방에서의 그 그늘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라요. 하지만 중동 생활을 해보게 되면 이 그늘은 아주 치명적이에요. 반대로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햇빛이 살같이 쏘는 그 더위에 참 참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그늘이 있을 때에, 그늘에 피할 때에 그것이 저들에게는 구원이라는 비유가 났는데, 이미 저들의 그늘은 떠났다. 기진맥진, 저들은 이미 끝났다. 그 얘기예요. 그늘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성도에게는 그늘이 있어요. 고센 땅이라는 데서 이스라엘은 430년간 살았어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의 교회는 고센 땅과 같아서 분명히 이스라엘은 노예 종살이할 때 노예한테는 유산이 없어요. 그런데 고센 땅에서 저들은 유산이 주어질 것을 이제 암시를 받았고, 출애굽할 때 저들은 이제 노예 신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그러한 지위를 얻어서,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하늘 아버지한테는 유산이 있어요. 누구한테 유산을 준다는 뜻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아비도 자식이 참 귀여울 때, 기쁠 때 유산을 더 많이 주고 싶어지잖아요. 그건 아비의 심정이 그래요. 갈렙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심정을 맞춰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유산은 우리 거야. 그 분복은 이미
우리한테 주어진 거야 라고 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교회예요. 교회에 있는 우리는 가나안 땅, 분복, 저들의 그러한 유산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우리한테는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나라가 유산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는 땅이었지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땅이지만 더 강력하고 더 부여하고 더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한테 유산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산으로 사는 사람은 갈렙처럼 뭐든지 담대함, 그 담대함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만들었고 교회와 성도가 이 땅에서도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대개 사회주의가 들어오게 되면, 공산주의가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있는 작물을 다 뺏어가지고 없는 자한테 공평하게 나누어 준다는 것이죠. 지금 그러한 말에 솔깃해서 넘어간 민족이 많아요. 멀리 갈 것도 없죠. 한반도의 북쪽은 그 말에 넘어갔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지금 남미에서도 사회주의가 있고 아프리카에서도 사회주의가 있고, 사회주의가 도처에 있는 것은 바로 없는 자의 처지를 이해한다고 해서 있는 자의 것을 빼앗아서 없는 자한테 공평하게 나누어준 것을 정의라고 저들은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죠, 지금은. 즉, 저들은 정의를 이야기하는데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조상들이 나누어준 유산을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그거 빼앗길 때 이거는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한테 이렇게 넘겨준 재산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저들은 듣지를 않아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조상의 유산만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유산 분복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9장에 보게 되면 이 말씀 본문은 아까 읽었지만은 끔찍하니까 아멘을 안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은 아멘을 크게 해야 할 이 본문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유산을 인정하지 않고 이 세상의 꾀를 가지고 그걸 남의 것을 뺏어서 자기가 차지하고 그것을 정의라고 이야기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아합 왕이에요. 아합은 자기 왕궁 앞에 있는 포도원이 탐이 나서 나봇이라는 사람의 그 포도원을 뺏었어요. 근데 나봇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왕이라도 이것은 우리의 유산이고 조상 대대로 우리가 차지했던 유산이기 때문에 안 되고, 더더군다나 그것을 처음에 우리한테 나눠준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봇의 신앙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이 꾀를 내서, 악한 꾀를 내서 누명을 씌워서 자기 남편이 그 땅을 갖고 싶어 하니까 불량별 동원해 가지고는 나봇을 인민재판에 회부해서 죽여버렸어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다가 아합, 이세벨이 나봇만 죽인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봇의 아들 전부를 죽여버렸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2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이 시체는 아합의 아들 요람의 시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봇이 죽었어요. 또 후환이 두려워서 그의 아들들 전부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누가 남았을 것 같습니까? 나봇의 처 아내가 남았겠죠. 여러분, 성경에서 여성을 지칭할 때는 잘 봐야 돼요. 그런 것처럼 나봇의 아내는 지금의 교회라고 보면 맞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가 그러한 하나님의 유산으로 산다고 그것을 빼앗고 죽이고 할 때에 교회는 속수무책이에요. 하지만 오늘 세상은 공평한 분배라고 하고 그걸 정의라고 하지만 교회가 할 일은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의 그 정의에 가담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교회가 할 일은 정의 파트가 아니에요. 교회는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유산 가운데 유산, 하나님과의 그런 죄의 청산에서 오는 의가 교회가 할 일이고, 나봇은 죽었고 그의 아들 전부가 다 죽었지만 그의 부인이 남아서 하나님께 호소할 때에 오늘 이 장면은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그 악한 것, 남의 것을 빼앗고 하나님의 유산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짓밟고 그런 의로운 자를 죽여서 빼앗을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의의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서워요. 하나님은 반드시 의의 심판을 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 구절이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나봇의 의의 호소가 마치 아벨의 피처럼 오늘 응답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시는데, 예후라는 장군을 통해서 그것을 하시고 예후한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지금 이 세대에도 하나님의 유산이 어디 있어? 하늘 유산이 그게 뭐야? 라고서 인본적인 걸 생각하고 인간이 분배하는 것 다 뺏어서 분배하면 돼.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의의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도 카나다 그 정치인들 가운데에서 의회에서 평상시에는 지금 집권 여당 사람이 아닌데 다른 야당 사람인데 슬그머니 여당으로 소속을 변경을 하는 사람이 벌써 4명인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를 플로어를 넘어간다 해서 크로싱 플로어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말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세대에 있어서 정의로운 일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자기의 이권을 따라서, 경제적인 이익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한테 있어요. 교회가 세상의 정의에 솔깃해가지고 거기에 참여하게 될 때 바울은 크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인데 6장 14절 말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기 멍에라는 말이 핵심적인 말이죠. 세상 멍에, 그거는 불의한 멍이에요. 말로는 이것이 정의라고 하지만 그 멍에를 교회가 같이 맬 때 사실은 이러한 그 부담은 항상 믿는 자한테 있어요.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멍에를 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긴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하는데 바울은 그것도 굉장히 조심해서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멍에인가 오늘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 돌아와서 보면 25절을 읽습니다.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예후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교회예요. 교회가 세상 정부에, 세상 정치인처럼 같이 참여하고 세상의 이슈를 가지고 그것이 정의라고 하면서, 그것이 공평한 분배라고 하면서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예후도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오늘 죽은 왕의 아비인 아합 때 그 장군으로서 아합이 이렇게 하자면 그렇게 따라갔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때는 하나님을 모를 때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그렇게 따라 했어요. 우리처럼. 그런데 오늘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세 사람한테 기름을 붓게 하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예후라는 사람이고, 예후가 드디어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즉 은혜를 체험했어요. 교회가 어제까지는 은혜를 몰랐다가 오늘 주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됐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잘못이 뭔지를 알았어요. 지금까지 내가 매던 멍에는 의의 멍에가 아니고 정의의 멍에, 잘못된 정의의 멍에를 메고 어쩔 수 없이 쫓아갔는데 깨름직했지만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멍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주시는 의의 멍에라는 사실을 알고, 문제는 여기에서요. 그럼 나 혼자 멍에 매면 뭐합니까? 아니에요.
오늘 빛깔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성도가 지금도 오직 예수가 주시는 몽이를 내가 기꺼이 메고자 할 때에 나 혼자 메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기도하게 되고 그럴 때에 빛깔이라는 사람처럼 평상시에는 빛깔도 같이 나쁜 짓을 골라서 했지만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꿔서 변화시켜서 나에게 붙여주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가 아쉬워서 세상 일에 그렇게 많이 관여를 합니까? 중요한 거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의 의의 몽해를 맬 때 힘이 들지만 나랑 같이 그의 의의 몽해를 맬 동료가 있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예후와 빛깔이 같이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놀라운 권세가 주어졌어요. 전 이 파트가 참 멋있어요. 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도 있었지만 이제 같이 합력하는 동료가 생겼을 때 그 파워가, 그 권세가 어마어마한 파워예요. 지금 교회한테 필요한 권세가 뭡니까? 세상 따라다니면서 얻는 그거 권세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권세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세는 이런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저히 세상의 권세가 꼼짝 못하고 교회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 권세를 예후가 지금 받았으니 예후의 이 개혁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개혁이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이 본문은 아멘이에요. 끔찍한 건 모양만 그렇지 사실은 아멘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유산으로 사는 사람은 우리 산상수훈에 나온 것처럼 팔복이 맨 앞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 뭐 칠복이라는 별명도 있지만 성경 하나 더 해놨어요. 7에다가 하나 더 해서 팔복이라고. 결국은 믿는 성도, 유산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분복으로 사는 사람, 성령의 분복으로 사는 사람은 모두가 별명이 팔복이에요. 나도 팔복이, 여러분도 팔복이에요. 항상 팔복이. 근데 그 팔복이지만 그 산상수훈에 팔복처럼 그 왼쪽에 참 어려움이 많아요. 우리한테 분명히 유산이 있어요. 분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그 유산을 우리가 쟁취하기 위해서, 갈렙처럼 쟁취하기 위해서는 용기도 필요하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환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환란이 있어요. 하지만 성도는 그 팔복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유산으로 살고 드디어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는 놀라운 부여와 권세가 있는데 그것을 쟁취하기까지 우리가 나가는 것인데 근데 희한한 건 말이에요. 악인한테는 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악인들한테는 평강이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악인들은 평강이 없는데 유산으로 사는 성도한테는 어떠한 공동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강이 있다. 이게 평강이. 그게 희한한 거예요. 오늘도 참 이 하나님의 유산을 가지고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면서 의의 멍에를 매니까 참 희한하게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더 희한한 것은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서 너끈히 그것을 이겨내고 반드시 결국은 유산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니 이것이 참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순절, 결국은 사순절은 산상수훈의 그 팔복이로서의 아주 엑기스를 통과하고 있어요.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한테는 평강이 있다. 평강이 있어요. 어쩌면 주님이 제일 먼저 부활하시고 우리한테 부어주신 그 유산, 분복은 평강이, 너희한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반드시 너희는 분복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 기간을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힘있게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늘 유산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갈렙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유산을 차지하기 원합니다. 유산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의의 심판이 따를 것입니다. 의의 멍에를 기꺼이 지고 가면 세상에서도 부여와 권세가 따를 것입니다. 하늘 유산으로 사는 팔복이가 되었으므로 주시는 평강으로 이 고난의 시기를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412장 하시겠습니다. 맑은 거룩이 훌륭하네. 하늘 법주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의 사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니 평화는 깊이 묻힌 법에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제 기도할 때 제가 먼저 로마서 8장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